제가 뭐 빠뜨린 거 있나요? 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주일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월요일날 새벽 못 나오고 화요일날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고 그러고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제가 민망하고 미안하던지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듣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저도 힘들지만 제가 너무 불편함을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화요일날은 병원에 가야 되겠다. 제가 웬만하면 병원 안 가거든요. 약국약 먹고 남으면 또 그거 가지고 버텨보고. 근데 제가 스스로 가서 병원 가서 진단받는데 의사분이 입을 한번 열어보라고 했더니 목이 너무 많이 부어서 수액을 한번 좀 맞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링거를 맞았어요. 그래서 맞는데 간호사가 주사를 놓으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맞아야 되나요? 여기에 맞아야 되나요? 예, 그래요. 그래서 옷을 또 벗어야 되는데 이제 귀찮다 그러고 있는데 손등에 맞아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손등에 맞겠다고. 근데 제가 병원 신방도 많이 가고 환자들도 봤지만 제가 수액을 맞아본 건 많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서 몇 분 맞으면 되나요? 그랬더니 한 30분만 맞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맞으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수액을 몇 번 맞아봤지? 두 번째 맞은 거예요. 두 번째. 언제 맞았냐면 30대 초반에 부산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청년부 예배 제가 설교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병원에 갔더니 수액을 맞고 진통제를 좀 맞으면 설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때 수액을 맞았습니다. 링거 맞고 있는데 그 링거 주사액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몸이 시원한지요. 그냥 혈관 하나하나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병원 가서 이렇게 가끔 주사 맞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그러고는 안 맞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병원 가서 주사를 맞으면서 감사한 마음 드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 많구나.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이렇게 오늘까지 있는 게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도 수액 맞으시고 또 치료하시는 분들 그럼 매일 몇 번씩을 맞아야 되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그 고통이 아주 조금은 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아픔을 안다, 아픔을 본다,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죠. 동병상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죠.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치료받는 그런 모임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 알코올로 중독된 사람들이 치유받으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서로 알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당사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죠. 또 어떤 사고나 사건으로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나 또 그 가족들, 유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고통이 느껴져요. 어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그 고통이 느껴지게 됩니다. 시련당한 사람들, 그 시련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죠. 대학 입학에 떨어져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 그 겪어봤던 사람들이 마음을 알고요. 또 자기 자식이 몇 번 대학 떨어져서 힘겨워하는 걸 보면 그 부모의 마음도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던 사람들, 또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가 같이 느낀다 하는 것은 동병상련의 마음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동병상련의 누구보다도 가장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그 고통을 알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고통을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혹시 우리가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을 한번 보시면 되죠. 주님은 흙수저 정도가 아니라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겁니다. 뭐 부잣집 안방에서 태어난 거 아니라 좋은 산부인과, 아니 병원에서조차도 태어나지 못하시고 마구간에서, 여행객들도 여관 묵고 그런데 산모가 묵을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겪은 사람들, 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주님도 그러셨는데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린 위로를 받게 되죠. 또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거나 배반 당하거나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대면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 배반감이 너무나 크실 것입니다. 오늘 터무니없는 오해 때문에 힘겨운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터무니없는 오해 이상의 고통을 받으셨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항상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라는 책입니다. 고린도 후서라는 말은 고린도 전서라는 게 있죠. 고린도 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2번 방문했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면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세상교회 보편적 전형 문제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작부터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파당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런 파당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파당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은혜, 어떤 분에게 더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툴 건 없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파당 문제가 있었고, 또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거에 문제가 있었고, 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은사의 문제도 있었어요. 받은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은사보다도 잘 그걸 섬기는 사랑의 은사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고 2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게 바울 서신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2번째 편지가 됩니다. 이 2번째 편지에서는 중요하게 2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했던 그 전서를 통해 줬던 이야기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랐다는 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보편적 초대교회 공동체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과연 바울이 사도냐라고 하는 사도성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을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경우가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부르심을 그가 받고 사도가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져온 사도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고 비난이 많고 신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사도성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로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구차한 마음 들었겠어요. 고린도후서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간증이나 변호나 이런 것들을 신앙의 고백을 많이 담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의 편지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바울은 주님은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죽을 뻔한 고난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아시아라는 건 소아시아 지역이죠. 오늘 얘기하면 튀르키예 남서쪽입니다. 여기서 복음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 겪었어요. 그러나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살 희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죽을 정도로 이렇게 큰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을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어떤 걸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구나. 여러분, 내가 피해 있다고 숨어 있다고 그 위험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나를 의지할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 힘겨운 자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깨닫는 은혜는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내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이시다. 이걸 발견하는 것은 복된 일이죠. 이런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혹자는 말하기를 카터가 받아야 될 노벨 평화상을 그때 카터가 했던 정치적인 아주 좋은 일 때문에 받기로 했던 것을 그 당시에 성 바오로 1세인가요? 교황이 죽고 난 다음에 가난하고 억압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는 그런 것을 듣고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번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왔던 테레사 수녀가 그때 시상 수여받게 됐다, 상을 수여받게 됐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테레사 수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한센시병이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외로워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외로움의 병, 다른 사람이 돌아보지 않은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그 외로움의 병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2018년에 영국에 새로운 장관이 하나 세워졌는데요. 그 장관이 어떤 장관이냐면 영어로 미니스터 포 론리니스라고 하는 론리니스라는 그런 장관이 생겼습니다. 론리니스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고독함. 그러니까 뭐냐면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겼어요. 2018년에 영국에서. 왜냐하면 영국의 외로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케어하는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그 국가의 경제적으로 거기에 지출되는 것보다 훨씬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움 담당 장관이 2018년에 영국에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여러 나라의 장관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외로움 담당 장관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만큼 외로움의 문제가 크단 말이죠. 그렇죠. 세상에 외로운 사람 많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폴 투녀가 장소의 심리학이란 책에서 거기에 우리는 외로움과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 굶주림이 어떤 굶주림이냐? 토크 헝그리, 그리고 터치 헝그리, 섹스 헝그리, 여러 가지 헝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치 헝그리, 토크 헝그리를 얘기하면 토크 헝그리는 뭐냐면 굶주림이잖아요. 헝그림. 어떤 헝그리냐?
토크예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말할 사람은 외로운 거죠. 사회생활도 없고요. 그냥 혼자 있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 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크 헝거리예요. 말할 사람이 없는 외로움이 있어요. 터치 헝거리예요. 터치 헝거리라는 말은 터칭 헝거리인데 만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좀 이렇게 누군가 툭 건드려주고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죠. 좀 더 가까이, 말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그런 터치 헝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손 잡아주고 악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 터치 헝거리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외면하지 않고 가까이 해줘. 아유, 나이 들면 자꾸 사람들이 외면하니까 더 시켜야 되고 그렇대잖아요. 나이 들면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옷도 빨아입고 더 잘 하고. 그래서 저도 요즘 그런 생각해요. 아유 그래, 나이 들고 그러면 힘들긴 한데 그래도 더 씻고 해야 되겠다. 혹시 냄새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정말로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남선교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일남선교에 해당되는데 저도 제 스스로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어, 제가 밤에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데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뭐 조사한 것도 아닌데 제가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면서 목격하잖아요. 강아지 데리고 나온 사람들 목격하면 제 생각에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젊은 여자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많이 나와요. 밤에 산책할 때. 그리고 가끔 젊은 남자들도 강아지 데리고 나오는데 젊은 여자들이 강아지를 많이 데리고 나와요. 그다음 제가 목격한 두 번째는 제 또래 남자들이 강아지 데리고 나와요. 그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압도적으로 제 또래 남자들이, 여자도 아니에요. 남자들이 데리고 나오고 젊은 여자들이 강아지 데리고 나와요. 내가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면 나이 든 남자,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저 공원에서 제가 이렇게 강아지 털을 빗어주고 있는데 저쪽에 아저씨가 또 빗어주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뭔가 씁쓸한 이런 마음들. 참 얘기하고도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이게 빗어주잖아요. 이렇게 빗질 해주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남자들이 이때래 되면 말할 데가 없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딸도 아도요. 저하고 얘기 안 하고 지 엄마하고만 얘기하지 저하고 얘기 안 해요. 뭐 얘기해도 몇 대화가 안 되죠. 나하고 얘기해야 뭐 사무적인 얘기만 하지 별로 그렇게 깊은 얘기가 안 되는. 근데 엄마하고는 뭘 그렇게 얘기가 많은지. 그럼 난 또 슬그머기 뭐 거기서 얘기할 길자리도 없고 또 제가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강아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강아지는 자기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낫또의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 그저 자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안 오면 또 주인 아저씨 보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아저씨들 참 외롭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뭐 조사한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늘 볼 때마다 이렇게 보면 젊은 여자분들하고 나이 든 아저씨들이 많이 데리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위로받고 싶고 어떤 사람도 위로받는 것에 열애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위로를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위로의 정점에 있는 분 누구냐? 위로는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가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 위로가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니까 또 한편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힘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로받아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고백하죠. 고통받는 만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겪어본 사람이 동병상련과 같이 그 고통을 알고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환난 받은 것도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위로와 구원을 경험한 자만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이고 정신과 의사인 알프렛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날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뭐 때문에 우울증 있나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걸 확인해 봤는데 뭐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또 뭐 가정에 뭐 우환이 있거나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늘 우울하다는 거예요. 별로 의욕도 없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고 진단하니까 뭐 어떤 병 때문이도 아니고 가정에 누가 속썩이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까 생각하다가 이 사람에겐 목적이 없구나. 삶에 기쁨이 없는 게 늘 우울한 게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방하기를 이제 2주일 동안 기본적인 안정제 또 그런 약들을 좀 처방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까, 섬길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2주일 동안 하루에 3번씩 그 섬길 걸 정해가지고 섬기고 그렇게 한번 해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2주일 뒤에도 효과 없으면 한번 와서 또 진찰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들러 그 의사에게 말을 듣고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약도 먹고 하루에 3번 이상씩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베풀까, 어떻게 좀 남들을 위해서 섬겨볼까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2주일 동안 하니까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그렇게 한번 2달을 또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점점 좋아서 나중에는 내가 우울증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우울증에 대한 마음들이 다 사라졌대요. 요번에 성지순례 갔잖아요. 성지순례 가서 이제 튀르키예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넘어가서 빌립보 그리스 북쪽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이드분을 만났는데 그냥 아주머니예요. 그냥 가이드 아주머니. 그래서 막 이제 그분이 뭐 전문적인 걸 많이 알지만 좀 신학적인 거는 좀 여태까지 갔던 것보다 좀 약하지 않나. 그러나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분도 나름대로 다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설명 듣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나 거기서 공부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머니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는 아저씨가 나왔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아주머니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앞쪽에 앉았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 저분이 어떻게 가이드가 됐을까? 저 나이 때까지 저보다 더 연배가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가이드가 됐을까 궁금했는데 이제 이분이 하시면서 우리하고 마음이 통하고 이제 서로 교류가 되니까 자기 얘기를 사이사이에 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쭉 며칠 동안 들으면서 느낀 건데 저분이 왜 어떻게 저렇게 가이드가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파편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딸아이가 아빠가 갑자기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들어와서 아주 힘들었다고. 본인은 더 힘들었겠죠. 이제 처음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남편이 없고 딸아이랑 이렇게 살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리스에서 이제 제가 추정해 보면 그 남자가 그럼 그리스 남자인가?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 살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또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남편이 아마도 해외에 뭐 주재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몇 년 살고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몇 년 살고 그러다 그리스에 왔는데 그리스에서 이제 남편이 세상 떠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고만 싶었다. 정말 아무 의욕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낯선 땅에서 정말 매일이 너무 힘들었대요. 딸도 힘드니까 같이 힘들어하기 힘드니까 그분은 좀 그걸 덜 내색하느라고 더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힘든데 이제 딸의 아이가 자라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영국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기로 했대요. 근데 마침 그 자기 친구 그러니까 이 가이드분의 친구도
딸이 있는데 아주 친한 가정이니까 친구 애를 그리스에 보내가지고 같이 지내다가 같이 이제 대학 진학하게 됐다는. 그래서 그 두 딸이지, 하나는 친구 딸이고, 그렇게 갔는데, 영국에 갔는데, 그건 제가 기억이 좀 희미한데, 그 친구 딸 부모도 또 세상을 떠났대.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자녀를 또 자기 딸로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둘이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국으로 가도 뭐 이제 뭐 다 세월 흘러서 가족들도 그렇고 뭐 형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영국에서 한국 가는 것보다 영국에서 그리스는 가까우니까 그냥 그리스에 살아야 되겠다. 살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동역자들이죠.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말하자면 동지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동지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삶의 의욕을 갖게 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여행하는 분들이 많이 그리스에 오는데 이 사람들 뭐 가이드, 아니 내가 가이드 할 줄 몰라요. 그냥 그냥 통역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통역하기 시작하고서 그러다가 이제 가이드까지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아주 내성적이고 그러잖아요. 그 일 어려움 겪고 그냥 죽고만 싶었다니까 얼마나 내성적이고 할 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성격도 바뀌고 적극적이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내가 성지순례를 하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분을 돌봐주셨구나. 그분에게 좋은 멘토 같은 사람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함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나면서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 여기서 계속 이 가이드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고향 소식도 듣고 한국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게 그분에겐 또 큰 위로가 되겠구나. 또 다 성도들을 만나게 되니까 서로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니까 그분이 참 위로를 받겠구나. 사람이 그런 데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가 돼요. 세상에 사람이 주는 위로도 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 얼마나 고난이 컸던지 살 소망까지 없어질 정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자, 이런 정말로 고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그게 그 일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야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고난 때문에 내 생각엔 죽겠어. 도저히 뭐 살 소망이 없어. 견딜 수 없어.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이때 우리가 정말로 소망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나를 의지하면 그 소망이 없어요. 힘겨울 때 내가 이러다 어떻게 해? 소망이 없는데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과 고난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 고통, 루스라에서 당한 어려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자주세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 전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고관 대작의 부인들이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추격해 오니까 또 아래로 데살로니가로 도망갔다가 데살로니가를 또 피해서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이 사람들이 말씀들이 신사처럼 받아들였다. 여기서 좀 복음을 잘 전했으면 좋겠는데 또 추격하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아덴 갔다 고린도를 갔다가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오잖아요. 그게 돌아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또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겪어나가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했어요? 이 어려움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냐? 나를 인도하시고 참 소망과 위로함을 주시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돕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만들어줘요.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거긴 아무도 정말로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놨단 말이죠.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두아디라, 오늘로 얘기하면 튀르키예 남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그 두아디라라는 곳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 고향이 거기에요. 근데 그리스라는 나라, 마게도냐라는 나라에 가서 거기서 자주색 옷감 장사라는 거예요. 거기 그 빌립보라는 곳에는요 로마 고위층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염료를 많이 사용한 비싼 옷감들을 즐겨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옷감 장사를 하면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런 사람들을 예비해서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돌보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떤 국왕이 나라 안에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라 그랬어요.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수년 동안 연구해서 연구 논문을 몇 권을 해가지고 나귀에 싣고 왕에게 올렸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왕이 벌써 세월이 여러 해 갔기 때문에 그걸 다 읽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줄여하라 그랬더니 학자들이 또 몇 달 연구해서 책 한 권으로 줄여가지고 왔어요. 근데 왕이 눈도 어두워지고 그 책을 볼 만한 힘이 없어서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저 한마디로 인생이 뭐냐 그걸 좀 정리하라 그랬더니 또 학자들이 가서 그걸 또 정리하고 대표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금님 귀를 가까이 대고 크게 임금님 인생이라는 거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그 우리 얘기하잖아요. 생로병사.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그럼 병들고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임금님이 빙그레 웃고 세상 떠났대요. 그래 인생은 그거지. 인생 그거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만약에 그것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위로는 어디 있어요? 참 소망이 어디 있어요? 참 소망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낳고 살다가 또 병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좀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서 조그만 아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자라는 걸 보면 기쁘잖아요. 근데 저러다가 또 나이가 들면 늙잖아요. 그리고 어느 때 자꾸 나이가 드니까 병들잖아요. 몸이 아프고. 그러다 병원 또 자꾸 다니죠. 그 병원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만약 그것뿐이라면 얼마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다 겪어가지만 거기에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여기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로병사의 그 과정을 겪지만 그 과정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겐 진정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위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만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밍웨이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있어요. 스페인에 아주 엄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하고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니까 같이 못 살게 생겨서 아들은 내가 나가겠어요. 아버지도 그래 나가라. 근데 너 아주 지긋지긋하다. 아버지가 하지 못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상처를 더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해서 몇 해 동안 방황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심한 말 해놓고 마음 편하겠어요?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엄한 아버지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저 자식 그러면서 그랬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몇 해를 고민하다가 이 아들을 찾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요즘 뭐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의 지방 신문에 광고를 내렸습니다. 광고를 냈는데 뭐 비싸니까 짧게 낸 거예요. 파고, 그 아들 이름이 파고예요. 다음 주 화요일 며칠 몬타나 호텔 다음 주 화요일 12시에 정오에 몬타나 호텔 입구에서 만나자. 내가 모든 걸 용서했다. 너를 보고 싶구나. 그렇게 짤막한 기사를 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긴장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 12시에 몬타나의 파고라는 아들이 나올까?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 나갔어요. 그런데
그 몬타나 호텔 앞에 800명이 와 있더래. 800명. 그 800명의 아이들이 다 누구냐? 이름이 파고예요. 그 스페인에 파고라는 이름이 많은데 파고라는 애들이 800명 나왔대.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상처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널 용서해서 보고 싶어.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주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 용서했어요. 받아주기를 원하세요. 그 우리는 진짜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위로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위로의 통로는 기도를 통해서 준다는 거죠. 바울은 말하죠.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모든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약혼한 여자가 세상 떠나게 돼서 사고로.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약혼녀가 세상 떠나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헤어나오질 못하니까 가까운 친구들이 너 여기 아일랜드를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적응하면서 좀 잊어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캐나다로 갔대요. 캐나다로 가서 거기 적응하려고 해도 몇 해 동안은 그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니까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가서 얼마 안 됐는데 또 어머니마저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도저히 마음이 견딜 수 없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생각도 어머니 그 육신의 연약함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몇 날을 기도했어요. 흐느끼며 무릎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평화가 그에게 임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찬송시를 불러 지었는데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서 2절인데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서. 세상에 시험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기도드려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변해서 찬송이 됐어요. 오늘도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빌립보에 갔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 고쳐줬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성지순례 갔다 왔으니까 제가 사진도 하나 보내드려요. 저 성지순례 저게 바울과 실라 갇혔던 감옥이에요.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그 감옥터고, 그 이제 속이 또 궁금하잖아요. 이게 이제 바울 신라 그 감옥 철문 열고 들어가면 저렇게 생겼어요. 조금 더 가까운 쪽 사진, 저렇게 거기 밖에 이제 철망이 옛날에는 뭐 거기에 뭔가를 막혀져 있었겠죠. 마지막 사진까지 넘겨주세요.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저기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지금 착고에 다 갇혀가지고, 착고는 뭐냐면 옛날 우리나라 그 사극에 보면 그 키라 그러나요? 이렇게 목과 다리, 팔을 다 묶은 거, 그런 거 같은 거에 매여 있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 얼마나 힘들어요. 매도 맞고 몸도 지쳤는데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일을 하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여자애 고쳐줬다가 장사 못하게 된 그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억울한 지금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렸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히려 간수들이 주님을 만나고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해보다 안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최선입니다. 기도는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최선이에요. 아니, 오직 기도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도가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막스 핸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전기 스위치와 같다. 전기 스위치. 자, 전기가 이제 한전에서 공급돼 가지고 우리 집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불이 안 들어와요. 왜? 스위치를 안 올려서.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려면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스위치를 안 올리면 아무리 전기가 우리 집까지 들어와 있어도 뭐 가전제품을 이용할 수 없어요. 이걸 올려야 돼요. 기도는 이거 올리는 거라. 하나는 우리에게 다 지금 영적 은혜를 주고 있는데 이걸 안 올려요. 이게 내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핸델의 말에 의하면 올리는 거다. 스위치를 켜는 거다. 여러분, 그 스위치를 올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헌신하는 일남전교 회원들, 그리고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을 올리고 참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남전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평생 동안 주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시고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 애쓰고 섬기셨던 우리 일남전교회 모든 회원들이 이제 더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며 오늘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참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만나도록 기도의 스위치를 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